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2절에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지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네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앞뒤좌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피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만났다 그러면 뭐 예수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렇게 변론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게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변론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변론하기 좋아하는 곳에 가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론을 할 때는 그들이 그 누구 또 맞는다 그러면서 그들이 꼭 예수를 믿을 것 같았는데 사도 바울이 돌아서니까 또 다른 것 가지고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말이에요. 변론을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거를 가지고 인간이 옳다 그렇다 변론을 하고 논쟁하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거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걸 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거는 옳은 거다, 이거는 옳지 않는 거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죄를 짓는 거고 그 다음에 완전한 것을 가지고 흠을 잡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건 어리석은 짓이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에게 이거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에 전도하기 힘은 쓰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은 내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리석은 변론과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그랬어요. 여기 피할 것이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나가도요. 전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꼭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하자고 달라들어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변론을 하자는 것은 이단이 변론하자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론을 우리가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 옳다 그렇다 논쟁을 하기에는 어리석은 거다. 인간이 그러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거고 인간이 옳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옳은 걸로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론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족보 이야기라고 말했어요. 이 족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집안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다 이거요. 그러니까 학식으로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내가 조상 때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래요.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양반 반열에 서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소유할 권한이 없어. 또 유대인들은 총독이 사형을 시키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의 귀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황제만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집안 배경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족보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족보가 조상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안 자랑하고 그리고 족보 자랑하는 거 이거 당장 피해야 된다. 그래. 우리는 족보가 없어요. 우리는 족보가 있다면 하나님의 상속자야. 믿으시면 아멘. 그거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 자랑하지 않아. 그럼 뭐 자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랑하노라. 그래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 이야기하는 안 해요. 집안의 족보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자랑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 가지고 분쟁해도 안 된다. 그래요. 분쟁해도 안 된다. 이 분쟁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분쟁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이거요. 그래서 바란에 여기 가보면 말이죠. 교회가 이렇게 똑같이 합동치 교회예요. 똑같이 교회인데 교회가 떨어진 게 보면은 교육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50c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달라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쪽 교회 지을 때 그때에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쪽에다 지은 거예요. 장로가 돈이 많으니까 자기 땅에다가. 이쪽 교회도 자기 땅에다 지었고 또 이쪽 교회도 자기 땅에다 지었는데 그때에 분쟁한 것이 뭐였냐면 화장실을 어디에다 두느냐. 그거 가지고 싸움을 해다가 결론은 교회가 두 쪽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분쟁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항상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주의 종이 허락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분쟁은 절대로 일으키면 안 돼요. 분쟁의 근원은 뭐냐면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교만. 그거를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그거를 바로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욕심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을 피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오늘 구절에 보면 율법에 대한 다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다투지 말아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인간 생각으로는 다툴 게 너무너무 많죠. 왜냐하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오늘날의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다툼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지고 다투지 마라 이거예요. 이것들은 다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이건 아무리 다투어도 이것은 결론도 나지 않고 결론이 나더라도 자기에게는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헛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을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단에 속한 사람을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거기 끌려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왜 끌려갑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세계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어려운 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의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그것을 꽤 맞춰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한테 딱 가게 되면 거기 꽤 맞춘 곳에 내가 가서 걸려드는 거예요. 꼭 낚싯밥에 걸려드는 것처럼 걸려드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뭐 이단이 아닙니다. 그래 가면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게 날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그거를 한 2시간 앉아서 읽어봤더니요, 거기에 요새는 그 여호와의 정인이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여호와의 정인이 파수꾼이라 그래가지고 딱 나왔어요. 그랬는데 바로 이번에는 보니까 여호와의 정인이 변화라고 하는 그런 이 설교를 비평하는 그런 책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단이 이거 성도들이 보게 되면 꼴깍 넘어가게 생겼다. 그래서 거기에 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뭐를 주장하냐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막바로 천국에 입성 예배, 또 천국에 환송 천국으로 보낸다 해서 환송 예배 드리는데 이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그래가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바로 천국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그림을 딱 보니까 여기 여호와의 정인 성경책에 나오는 그림이더라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정인이 바로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지옥은 없다. 그리고 천국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교묘하게 성경의 요한계시록 21장에 딱 그거를 들어서 말해놨어요. 뭐라고 말해놨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내려온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내려온다. 그랬는데 그거만 딱 해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바로 천국은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다. 이래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성도들이 보게 되면 요한계시 맞네 이거. 이게 내려오니까 여기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다. 1절을 안 본 거야. 1절을 이단은 싹 감춰놨어. 1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보니까 이 땅에 지금까지 있었던 하늘과 땅은 다 떠나져 가고, 그래서 어떻게 떠나갔냐, 바로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 앞에 내려온다는 것이지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여기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내려온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온다. 이 땅에 내려오는, 이 땅은 없는 거야. 1절에
먼저 그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1절에 뭐냐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위에 먼저 이 땅 위에 임하는데,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근데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래놨어요. 2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1절은 싹 빼먹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탁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귀결이 그렇게 나와. 그래서 이걸 아는 목사인데, 목사 중에서도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전체를 잘 보지 못하는 목사는 가서 걸려들어.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이 땅에 천국이 내려온다는 얘기, 이 땅에 천국이 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1절을 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어지는 거야 다. 이 처음 있던 하늘과 처음 있던 땅과 처음 있던 바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졌는데 뭐. 그러면 여기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바로 천국에 입성된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 내가 거할 성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게로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그것만 딱 지적하고 보면, 성경 또 이 사람은요 지적하는 것만 딱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거는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한테 걸려드는 순간에 우리는 막바로 이단에게 깨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자, 너희가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이단을 가지고 전도하라고 이단에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상대할 필요도 없지만, 여기에서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그런 뜻이에요. 한두 번 훈계하라. 그런데 여기서 한두 번 훈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훈계하라는 얘기가 변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훈계하라는 거예요. 당신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좋은 걸로만 깨어 맞춰서 믿는, 그게 이단이야. 그거 믿으면 안 돼. 안 그러면 당신 말이야 지옥, 이단에게 사냥당해서 지옥 가. 그렇게 한두 번 훈계하라 그러는 거예요. 훈계. 이 훈계하라는 얘기는 왜냐하면 이단에 꿰인 자는 이미 우리가 훈계를 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 미혹당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 다음에는 가족이라 그래도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는 방법이 어디 있냐?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 가족이 내 집에 전도를 이단으로 깨가려고 오면 문도 열어주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아주 사탄은 집요하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하라. 이러한 이단에 속한 사람은 11절 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려 그랬는데,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타락했다, 그런 말이에요. 언어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으면 타락했다. 어떻게 타락했나? 내 영혼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리의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데,
여기에서 타락했다는 얘기는 내가 진리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타락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은, 부패한 사람은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성경에는 이게 죄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이게 악한 죄인 줄을 알아요. 그런데도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기 스스로가 죄인 줄을 알면서도 거기에 매여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속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한 1년만 딱 지내면 이거 잘못됐구나. 근데 못 빠져나와. 왜? 막 가족을 엮어놓고 그 다음에 직장을 엮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막 위협을 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알지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해야 된다. 참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정말 성경 말씀은 진리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단에게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사탄 마귀에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탄 마귀를 이겨내고 사탄 마귀 이단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말씀 안에서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꼭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능력받아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 위에 성령의 권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 감동 내주게 또 하심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이 지단,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